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기도해야 하는데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운 길로 하나님의 성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바처럼 오늘 나갈 내용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조금은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기도 그 기도를 갖다가 문장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글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냥 말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걸 풀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예배를 마칠 때라든가 꼭 주기도문을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이 다 외우고 암송하는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럼 왜 우리는 이 기도문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기도가 뭔가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찌찌뽕. 자, 찌찌뽕 나왔습니다. 대화라고 그러죠. 대화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죠? 기원이 어디예요? 오리진. 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실 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동산을 이렇게 거니시면 그 곁에 아담이 있고,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눠졌을 대화가, 그래서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 아담은 매우 익숙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찾으시죠. 죄를 졌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란 무엇이냐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반성할 부분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게 대화인 거예요. 서로 말을 나누는 관계. 근데 우리는 기도를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해졌느냐면 이방 종교의 기도의 전통이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어떤 그 이해를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기도의 개념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이 막 하늘을 향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막 말하는 걸.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방인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 왜 이방인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했을까요? 주술, 예전에 신을 섬기는 방식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이 그걸 들어준다고 이해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느니라.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격적 관계가 바탕이 되어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걸 하나님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 과연 옳은가? 이걸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드려도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걸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내가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럼 지금 당장 돼야 될까? 아니면 더 천천히 기다려야 될까? 이런 다각적인 종합적인 관계에서 오는 이해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도는 이제 우리 새가족방 교재를 편집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인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응답이라는 것을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응답받았다 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적인 기도에 있어서의 응답이라는 것은 첫째 허락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래, 그거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정말 기쁘다. 그래, 빨리 내가 이게 이루어줄 테니까 너 그거 바꿔서 감사하고 우리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류가 있어요.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아직 네가 기도하는 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내가 너는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좀 기다려야 돼. 그리고 거절이 있을 수 있죠. 야, 네가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는 옳지 않으니까 너가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러니까 거절도 못 받는 거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이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상대방이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그걸 여러분이 납득을 했죠. 그러면 서로 대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설사 거절을 했더라도 참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해도 할 수 있고. 근데 부부관계나 자식과의 관계에 제일 문제가 뭐예요? 대화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막 생각해요. 얘를 오해하죠. 남편을 오해하거나 그 아이를 오해해요. 그래서 얘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싫어가지고 내 말을 일부러 안 듣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사는데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아닌 거야. 전혀. 상대는 전혀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안 되는 거든지.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생겨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설사 그 일이 안 이루어져도. 말하자면 너 내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너 내 말 무시하고 너 공부 안 했구나 막 이렇게 엄마가 화를 났는데 애랑 얘기를 하니까 엄마 사실은 나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나 밤에도 일어나서 몰래 공부하고 그랬는데 성적표 받아보니까 이렇게 됐어 엄마. 너무 미안해. 근데 나 공부 진짜 못하나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히려 등을 다독거려주면서 아니야 됐어. 열심히 했으면 된 거야. 엄마의 1등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아이와 엄마의 사이는 회복되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대화가 진행되고 앞으로 공부 잘할 가능성이 열려지죠. 문제는 그 대화가 끊어져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해도 응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응답이 있다고 그러면 설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안심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지려면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놀러 갈 수도 없고 다른 방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기도를 목숨같이 여겨서 계속 기도하라고 강조되어지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를 이해를 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 내용은 똑같아. 다. 그걸 압박감으로 느끼는 거야.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어떤 종교적 의무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말씀과 이꼬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돌볼 때도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기독교적 기도. 그 기도를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따로 기도를 구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압박해서 설득하려고 하나님을 막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셔야 돼. 뭘 아셔야 되냐면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는 아시는 거야. 아멘? 네. 자,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한테 와서 닌텐도 새로운 게임기를 사달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화가 됐죠? 교섭이 된 거예요. 근데 자꾸 와서 사줄 거야? 진짜 사죠? 몇 등 해야 돼? 얼만큼 해야 돼? 그래, 조금 있다가 안 사줄 거지.
안 사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게임기 사준다고 그러고 안 사줬는데? 이런 깐족거림은 결국은 꿀밤을 부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왜? 기도를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이미 말씀드렸다, 하나님은 잘 나를 이해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시다는 걸 내가 바탕에 깔고서 그 다음 스텝으로 자꾸 걸어 나갈 때 기도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발자국도 거기서 안 움직여. 그래서 계속 하나님한테 사주실 거예요? 안 사주실 것 같은데? 언제 사주실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을 이상해지게 만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목회를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가 뭔가 자기의 공로가 되고 자기에게 남에게 나타낸 어떤 자부심이 되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안 보여.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와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지낸다면 그거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은 태도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교회에서 교인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아우라, 그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아멘? 그건 뭐 신령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누구한테 말할 때마다 톡톡 가시를 쏴. 응?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니까 그따위로 살지 뭐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진다 이거야. 이 사람은 기도를 2시간 했는지 3시간 했는지 6시간 했는지 10시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중언부언일 가능성이 많아요. 문제죠. 그래서 기도의 기본부터 이해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기도는 어디서 시작됐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사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와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하죠? 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또 자, 제가 이들 대화라고 그랬죠. 대화. 이 대화가 추구하는 바는 관계예요. 관계, 코이노니아, 친교, 친해지는 거. 이 관계라는 걸 생각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맞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정답. 전에는 잘 늦게 왔지만 정답. 뭐가 있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응? 자, 관계라는 것은 나와 타자 사이에서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 이게 하나님인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서로 오고 가는 소통 아니에요, 소통. 이 소통이 왜 필요할까요?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 이해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해가 서로 오고 가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중심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의 정리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느 포지션에 내가 서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보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만드세요. 항상. 믿음이 부족한 것을, 혹은 우리가 옹졸한 것을, 어떤 면에서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게 만드세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서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4장은 거의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로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막 바라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요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런 예언을 받았거든요. 니느웨가 지금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성이 다 망한다고 전해라. 이렇게 가서 그걸 전했어요. 그걸 전하고 와서는 그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길을 내려. 그래, 내가 이제 저기 불덩어리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어디 떨어지나 보자. 그리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특히 이 구전에 의하면 요나는 대머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떼약볕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성경 표현으로 혼곤하다고 나오거든요. 혼곤하다는 표현은 기절할 것 같다는 뜻이에요. 너무 그 날씨가 뜨겁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내려다보다가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데 이랬어요. 일단 하나님이 박넝쿨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갑자기 1시간 만에 막 제크와 콩나무처럼 쭉 자라가지고 그늘을 탁 만들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늘에 앉아서 이제 구경할 만하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니까 벌레가 나타나더니 박넝쿨을 갉아먹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다 시들어버리니까 있던 그늘이 사라지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원래 잘 살다 못 살면 그게 힘든 거예요. 원래 못 살면 괜찮아. 근데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 그건 견디기 힘들어, 인간이. 그냥 막 불평을 했어요. 괜찮아, 아담아? 불평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뜨거운 동풍이 막 불어와가지고 더 모래바람같이 막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나가 되게 화가 났어요. 화를 막 내니까 하나님이 내가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화를 내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경 이제 목회자나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면 있던 식으로도 하냐 이렇게 하는데 달리 본다면 요나는 사실 예수님을 예표한 선지자이기도 하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머무실 것을 미리 상징했던 선지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요나서 4장을 살짝 우리가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이 장면은 아무도 없는 산 꼭대기에 요나랑 하나님과 둘만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릇없을 만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했다는 관계가 읽혀져요. 그 비슷한 관계가 시편에서 읽혀지는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감정을 1도 숨김이 없이 하나님한테 다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섬기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한테 화를 그렇게 내니까 요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임마 잠깐 자라나가지고 네 그늘 만들어준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깝다면서 그럼 저 니느웨 성에 사람도 15만 명에다가 뭐 가축도 있고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사는데 그거 다 내가 만든 건데 거기다가 불을 떨어뜨려서 다 죽이면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냐? 하나님도 너무 솔직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요나가 뚝 끊어져요. 요나서가 4장에서 거기서 끝나요. 요나가 회개를 했다, 뉘우쳤다, 뭐 이런 얘기가 없이 거기서 요나서가 딱 끝나요. 그 얘기는 우리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뭘 던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은 진멸당할 대상,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믿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이방인은 내가 안 아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내가 안 만들었어?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만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내 입장도 그럴까? 그러니까 늘 대화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입장까지 이해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옹졸한 수준인지 나의 어떤 신앙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를 알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시간이 언제 있어요? 늘 다 다른 사람만 잘못했지.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하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가?
나는 사랑받을 만. 아니 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는 어떤 변화, 성장, 노력이 없으면서도 마땅히 결혼했으니까 나를 당연히 사랑해줘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이에게도 내가 뭐라고 했어? 내 말을 안 듣고 저거를 속삭이고 저놈의 새끼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이러는데 걔 입장은 없을까? 걔는 정말 그렇게 못돼 먹은 아이라서 나를 속삭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걸까? 걔도 나름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이해들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삶이 달라져요.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심성 있게 말씀드리는 거야. 옆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설명드리는 건 뭐냐? 기도를 중언부언하면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욕망이 더 강화돼요. 이런 거예요. 루비통 가방이 사고 싶습니다. 루비통 가방이 사고 싶습니다. 루비통 가방이 사고 싶습니다를 하루에 100번씩 외운다고 그래. 남묘호랑개교라는 알죠? 아까 조혜련 얘기하시던데 조혜련 씨도 옛날에 남묘호랑개. 지금은 기독교로 뭐 돌아왔다 이렇게 하지만 연예인들 크리스찬들은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플루언서라서 사람들 쇼맨십을 보이는 직업인지라 신앙도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줘서 자기를 좀 빛나게 하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욕망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한 10년 정도는 두고 봐야 그래도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러면 조금 걱정돼요.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막 대마초로 들어가고 무슨 뭐 스캔들 터지고 막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감동시켰던 그 얘기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묘랑개교회는 사실은 하등 종교예요. 불교도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쳐주지 않아요. 여기 창가학회 있죠.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이 남묘랑개교가 가장 큰 규모가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의 정치 집단화돼 있어서 자민당이랑 연합 정권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본을 다스리는 세력 중에 하나가 남묘랑개교예요. 창가학회. 근데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교도 아니고 하등종교라 그랬잖아요. 불교는 경전이 있고 그 경전으로 자기를 극복하고 도를 닦아서 더 나은 초자아가 된다는 자력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때 종교, 비교 종교역으로 힌두교, 뭐 천주교, 이슬람교 다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남묘랑개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어떤 근본적 힘이 있는데 그 힘한테 내가 간절하게 뭔가를 바라면 그걸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남묘호랑개교 기도는 간단해요. 벽에다가 신장가를 써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알죠. 다 신장가를 써놓고요. 벽에 신자를 써놓고 촛불을 그 앞에 켜놓고 그게 그 사람들 제단이에요. 그 앞에 앉아서 남묘호랑개교라는 주문을 하루에 1000번 이상씩 외워요. 뭘 생각하면서?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합격하게 해주세요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1000번을 그걸 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가학회가 일본에서 왜 그렇게 많이 커졌을까? 왜 커졌을까? 일본이라는 국민성이 여러분이 봐서 이제 살아서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내재된 욕망이 굉장히 강렬하고 커요. 성산업도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돈 버는데도 굉장히 발전한 나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성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닌텐도 게임기만 새로 나와도 줄을 심리를 서서 그걸 사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귀찮아서 안 사갔다. 저걸 하려고 저걸. 근데 일본 사람은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면 그걸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내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묘랑개교랑 맞아떨어졌어요. 왜? 자기가 가진 소원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모두. 어떤 소원도. 그거를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들어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나면 이 기도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욕망이 더 강화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오는 거라고 이해하게 되면 기도는 달라져요. 기도를 할수록 우리는 변하죠.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온 구절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좋죠? 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또 그거는 성격 안 나요. 그건 우리가 신앙적인 격언으로 묵상으로 말하는 거고 또 부끄러운가 보다 막 쓴다. 또 어디가 나올까요?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죠. 응? 너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 나오죠. 기도를 끈기 있게 하라, 포기하지 말고 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이미 아신다고 했어요? 모르신다고 했어요? 아신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한 건 중원본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 한마디 하고 30분 동안 가만히 기다려요? 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봐. 기도할 때 방해가 있거든요. 그거를 방해 지지 말고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는 거. 방해는 길을 조절한 나의 맘.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기도학교라고 일컬어지는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동경드림교회 부임해서 한 3-4번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다 들었던 얘기들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또 더 해가지고 덧붙여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할 때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는 과정에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방해라는 요소는 외적인 것도 있고 내 안에 불신앙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해주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 목표, 꼴인 지점. 그럼 뭘까? 기도의 꼴인 지점이. 그걸 이해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가 나와요. 맞아요. 오늘 김영식 사님이 성령이 임하셨어. 김영식 사님 성령이 임하셨어. 꼬린 지점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대화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무슨 사탕을 하나 사주는 문제라고 쳐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서 사주면 되지. 그거 왜 기도를 해? 그냥 가서 사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주차장에 가가지고 그 공영 주차장에서 하나님 제발 주차할 자리 좀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마. 그냥 몇 바퀴 돌다 보면 자리 나와. 그러니까 몇 바퀴 돌다 보면 자리 나와. 거기다 대면 돼. 그거를 굳이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도 바쁘셔.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그런데 내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인생엔 참 많거든요. 우리 아이의 마음의 문제. 얘가 뭐 불안해한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우울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한테 매달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세팅 됐어요? 됐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 하나님도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근데 왜 자꾸 기도하게 하시지?
성령 받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면 알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고쳐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내가 달라져야 될 것들을 조금씩 노력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한 발자국 더 성장해 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탁 주심으로써 내 안에 내가 응답받았다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닌텐도 게임기를 언제 줘야 제일 효과적이야? 성적표 잘 받아왔을 때 줘야 효과적이지. 평상시 아무것도 안 하고 애가 밥 먹고 있는데 자, 너 이거 하나 가져라 이렇게 던져주면 닌텐도 게임기는 좋은 거지만 잠깐 좋다가 말고 다음부터는 바라는 바가 없어지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인격적 성숙의 격려로 사용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세팅하실 때는 우리는 이거를 응답받고자 하는 꼬린 지점을 둔 거고, 하나님은 그 응답받고자 하는 꼬린 지점과 함께 하나님의 세팅은 우리가 달라져야 할 목표점을 항상 가지세요. 네가 요만큼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와 우리가 기대하는 바의 씨름의 상태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뭘 필요로 해요? 인내, 끝까지 쉬지 말고. 창세기에서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은요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이 녀석이 얼마나 형이 되고 싶었으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냐 그래서 이름을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졌어요. 이름부터가 벌써 아버지가 기분이 나빴던 거죠. 이 새끼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이러면서 이름을 그렇게 져줬다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 형이 될 틈을 노렸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샀죠. 그게 사단이 나서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부모도 말리기가 무서워서 아이를 외삼촌의 집으로 몰래 도피시켜요. 거기서 수십 년을 바깥에서 타향살이를 했는데 외삼촌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완전 좀 인색한 사람, 자린고비거든요. 야곱한테 계속 속여요. 속이면서 임금을 깎아요. 근데 그때마다 야곱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외삼촌은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야곱이 부자가 돼요. 심지어 부인이 4명이 되고. 원래는 둘째 딸을 연애해가지고 나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외삼촌이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 딸을 몰래 시방에 보내가지고 결혼시키고 너 조금만 더 7년 더 일하면 내가 둘째 딸도 줄게. 이런 아버지가 어딨어. 그 아버지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21년을 야곱이 일을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달렸죠. 그래가지고 재산을 잔뜩 만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못 살겠어. 왜? 장인어른이 자꾸 눈치를 주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눈치를 주니까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고향에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자기 집안 다 끌고 오는데 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너 죽이려고 400명 끌고 마중 나오는 중이다. 너 내 손에 보이면 죽었어. 야곱이 겁을 먹고요. 자기 부인 4명한테 재산을 다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요. 자기가 안 가. 애들한테 가서 민정이 같은 애기가 삼촌 나 좀 봐줘. 우리 아빠가 보고 싶었대요. 이런 얘기를 시키고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뒤꿈치 잡는 자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 보내고 결국은 강 하나를 두고서 이쪽에 야곱만 남고 자기 재산 가족이 다 건너갔어.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 에서는 계속 죽이겠대. 그때 혼자 남은 야곱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장면에서 창세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야곱이랑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씨름을 했다고. 기도를 씨름으로 대치시켰어요. 이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가. 변하지 않으려는 나와 나를 바꾸려는 하나님 사이에서. 왜 그럼 야곱은 기도하고 있어요? 형이랑 사과하고 싶고 살고 싶으니까. 재산도 지키고 싶고. 그 목적을 야곱은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한테 너 바뀌어야 돼.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 거야 이놈아.
속이는 거 좀 그만두고 욕심내는 거 좀 그만 버리고 이제는 좀 너 제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그러시면서 씨름을 했다는 거야. 거기서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이 기도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셔요. 변화가 생기죠. 다리를 절게 됐어요. 불구가 돼서 장애가 생겼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 바란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은 뭘 바랬을까요? 형이 사뿐사뿐 걸어와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너랑 사과하래. 그래가지고 내가 다 너 용서할 테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때리셔서 불구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킨 건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죠. 야곱이죠. 이 창세기 보이세요, 이제는? 그랬더니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강을 건너 나타났더니 에서가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이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경쟁하면서 시샘하던 에서의 마음속에 그래도 저게 나랑 쌍둥이 동생인데 저게 다리를 끌면서 불구가 돼서 나타나니 저는 불쌍하네. 그래 내가 너를 건드려서 뭐하냐. 그러고 다 용서하고 형이 이제는 네 가드가 돼줄게.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너 도와줄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받은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여기서 시작되어져. 이때부터 유대인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 겨루어 이겼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 창세기가 담고 있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겼다는 거에 내 목적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 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불구가 되고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식이 뭐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면요. 자꾸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의 기결점에 가면 어떻게 기도해야 내가 변할까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서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서문.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마지막 번호에 달아놨던 게 무엇을 기도할까 였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프린터를 보면요. 거기 주기도문이 하나 실려있죠. 그런데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있대요. 그 마태복음 6장은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 내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실어놨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어놨어요. 이 산상순의 내용을 한번 검토하고 이 주기도문을 들어가야 주기도문을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고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갖다 해봅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구해요. 유대인은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기도가 완벽하지는 않았죠.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줬대요. 당시 랍비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떤 기도문을 주로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소속이 정해. 주기도문은 말하자면 신분증 같은 것.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신분증으로 이제 제자들이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서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를 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다 이제 호칭이라고 써놨죠? 첫 장에. 그 다음에 호칭을 셋으로 구분했어요. 호칭.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제 주기도문 들어갈게요. 우리 아버지.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아버지만 빨간색이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다른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라고만 돼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쳐진 거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마태복음에만 있고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네요. 그렇게 되어져. 그런 비교를 제가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본문이 약간 다르다. 그럼 예수님은 마태가 실수했을까요? 누가가 실수했을까요? 누가 진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실었을까요? 둘 다 맞다.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한 설교고 마태복음은 산에서 한 설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제가 그랬죠. 문이 아니라고. 글로 써주신 게 아니에요. 구어로 가르쳐 주신 거지. 한 번 가르쳐 줘가지고 잘 못 외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러 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는 산에 있는 거를 따오고 누가는 이제 평지에 있는 걸 따와서 실어놨는데 두 개가 약간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성경이 가지는 오묘함이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는데 누가는 아버지라고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에서 중심이 뭐라는 거야? 아버지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반복된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볼 때는 반복된 부위를 잘 살피셔야 돼요. 어떤 그냥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이라서 꼰대라서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번 못 알아들까 봐 또 하고 이래. 아니요. 옛날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무척 돈이 많이 들었어요. 노력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양피라는 거가 양의 가죽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걸 얇게 해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는 건데 이걸 얇게 만들려면 말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글을 쓸 때는 그래서 점 하나 찍는 것까지 고대 사람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장을 반복해서 넣는다고?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넣는다고? 그건 의도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고대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면 이건 돈이 드는 일이다. 이렇게 현대한테 비교하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노트북에다가 막 종이가 넘쳐나는 세상에 사니까 이거 한 번 더 쓰는 게 문제가 아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대대로 또 필사를 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아버지가 여긴 중심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들어가 보죠. 하늘에 계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하늘은 뭘까요? 예?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김영수 사장한테 임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거냐면 거룩한 나라. 한울이라는 것은 거룩한.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동학사상 이럴 때 한울을 높이 보고서 거기 거룩한 세상이라고 봤잖아요. 옛날 사람들 한울을 경외했거든요. 하늘은 높은 세상이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늘은 국경이 없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날 현대는 우주에 대한 근본 본질을 우리가 파악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이나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양자역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강의를 제가 쭉 가다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해하려고 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도 양자역학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 있잖아요. 원자 안에 그 핵과 뭐 전자 이런 게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근데 그 전자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띈대요. 쪄가지고 하나는 지구에 두고 하나는 저기 은하계 수천 강년 떨어진 데다가 갖다 놓고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양자역학의 논리로서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열어보는 순간 그 전자의 전자기가 음극인가 양극인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데 하나가 두 개를 띄었잖아요. 그럼 이게 자석처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열어봐서 이게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면 수천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계에 있는 그 나머지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실험으로 확인을 했대요. 요즘 과학자들이. 근데 이해할 수는 없는 거야. 왜 없냐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건 없죠. 빛이 가장 빠른 존재 아니에요. 수천 광년이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이걸 띄는 순간 수천 년이 지나서 이게 결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은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뭐라 해요? 여기서 띄는 순간 저기 그렇게 나온대요. 이 양자역학으로 인해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매트릭스일 수도 있다. 가상의 세계. 이거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에 관계되어 있는 과학자들이 지금도 뭐라 그래요?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지. 이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력, 힘의 법칙, 뭐 광년, 뭐 빛의 속도 이런 걸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우리가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이 양자역학에서 발견한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원자 하나를 갖다가 크게 확대를 하잖아요. 원자 하나를 갖다가 만약에 테니스공이나 축구공만하게 원자를 확대하면 핵이 그만한다는 거예요. 축구공만한 거예요. 전자는 어디 돌고 있어요? 지구 바깥에서 돌고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를 뭐가 채우고 있어요? 공간이 채우고 있죠. 그래서 이게 더 발달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걸 진짜 근본적으로 이거를 깨우쳐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벽을 통과하는 사람도 왜? 이게 우리가 물질이라고 보는 건 이거 부딪히기 때문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핵이 있고 그 가상자리 전자가 있는데 그거는 축구공 주위를 지구 바깥에서 돌고 있는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럼 통과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시간이라는 개념도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하늘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까? 몰랐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설명해요. 그럼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다는 게 해결돼요. 이해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근데 그 하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지구적이고 나 자신이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거룩한 유대인이 이해했던 우리가 이해했던 거룩이라는 말,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해시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재,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I am that I am이라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I am that I am, 내가 있는 곳에 나는 있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고통받는데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든데 도대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들의 고통받는 걸 보았다. 아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이 편재와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죠. 임마누엘. 이 말의 뜻은 뭐죠?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호칭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이해예요. 우리 하나님.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는 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우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기도 드리는데도 조심스러워지고 또 여러 가지를 기다리게 되고 여러 가지가 생겨나요. 왜냐면 아이들 중에 성격 급한 애들이 항상 부모한테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뭔가 말하고 요구를 하면 내 요청을 먼저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섭섭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비교, 우위에 서지 못하는 거. 왜 엄마는 나는 꼭 두 번째야? 1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대가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생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상대가 나보다 먼저 되는 거를 우리가 못 견뎌야 해요. 상대적 박탈감. 응?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절대 너만 보지 않으셔. 네가 바란다고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우르시고 우리가 다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 공동체성을, 교회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제일 기뻐하신다? 중보 기도를 기뻐하신다. 중보 기도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기도를 먼저 해라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데 한마디로 잔머리를 굴리는데 그 둘째 애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뭐가 있으면 이렇게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멘트를 날리고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이죠. 흐뭇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진심으로 이 아이가 오빠를 위하고 형을 위하고 동생을 위하고 엄마 아빠를 위하고 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 아이만 위할 수 있어요. 뭘 해줘도 되니까. 근데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어떤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죠. 자꾸 이걸 버릇을 가르쳐? 이걸 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거는 히라보로서 헬라어로 이게 파텔이라고 쓴 건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 왔어요. 요것과 함께 이 파텔이라는 말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건 아바라고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바라고. 이 말을 그대로 이제 락 그룹에도 썼죠. 그래서 아바라는 그룹 있죠, 알죠? 거기 보면 예수님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B를 갖다가 이게 아바 그룹의 칭호였거든요. 이거가 아바예요. 이렇게 왔어요. 파텔이라는 말에서 온 거죠.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예전에는 이게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부르는 말이다. 그래서 한국말에서 아빠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현대 이제 히라보를 갖다 더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파텔이라는 말이 꼭 어린아이의 말은 아니고 어른도 사용한 말이래요.
아바라는 말도 어른도 이제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신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 아버님 이게 아니라 아버지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단어로 아바와 파텔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바, 파텔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이 아버지라는 말은 이미 뭘 담고 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어머니는 아니세요? 어머니 하나님은 안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안 돼요? 네. 이건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안산홍 증인회라고 이단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라냐면 자기 교주가 그 남자 교주의 부인이 여자 교주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교주를 뭐라고 불러냐면 그렇게 불러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어머니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못 얘기를 하시면 이단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으니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는 않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한 거 들어있다고 지금 말했죠. 모성과 부성이 함께 들어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면서 어머니 하나님도 맞는 얘기죠. 실제로 중세시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님 되심을 신학적 주제로 삼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더 페미니즘 신학이 나와서 하나님을 여성으로 보려고 막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좀 그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있고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사람이랑 하나님을 완전히 대비시켜서 보는 것은 좋지 않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 이제 1장에도 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남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와서 여자는 열등한 존재라고 보는 건 조금 잘못된 신앙.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 되심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죠. 근데 대화 중에 뭔가 부탁하려면 가까움이 전제돼야 되잖아요. 서먹서먹한 게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가까워야 관계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대상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된다는 의미를 담아내요. 이제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잘 좋지 못하면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도 잘 이해도 안 가고 받아들이기도 거부감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그건 되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사실은 엄마 아버지가 우리한테 가장 헌신적이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봐야 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이 생기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나올까요? 남편 하나님도 나와요. 호세아와 고멜 얘기하면 남편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또 모세는 내가 친구처럼 여겼다 하나님 그러셔요. 친구 하나님.
그러니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대입시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뭐가 됐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여기다 넣어놓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분이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해야 된다. 누구보다도 더. 그게 호칭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우리 기도는 많이 걸러져요. 자, 안 보고 얘기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네. 자, 하늘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거룩하다. 어디나 계시다. 그죠? 임마누엘이시다. 응?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 산꼭대기 계시는 하나님을 찾듯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보기 싫도록 외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교회 가면 그렇게 막 주야!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런 기도를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감정적으로 자기가 다운돼 있다거나 슬픔이 막 여기서 응어리져 가지고 막 힘들 때는 토해내는 게 사는 방식이에요. 노래를 불러도 되고. 아멘? 그럴 때는 외쳐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산에 가서 저도 산기도 해봤어요. 힘들고 그럴 때 막. 그러면 눈물 콧물 막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바닥 떼굴떼굴 흘려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고 땡깡도 안 보고 그런 기도는 못 기시도록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응어리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니. 근데 이걸 습관이 됐어. 애들 마트만 데리고 가도 사줘! 나 저거 사줘! 그럼 엄마가 그 옆에 서 있더라고요. 이러고. 저거 왜 저러지?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는 대화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러면 형식이 저절로 정해져요. 아플 때는 울고 아멘? 속상할 때는 푸념하고 힘들 때는 탄식하고 좋을 때는 방금 웃으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죠. 문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실까? 말까? 아, 그렇게 이게 해봐야 소용없는 짓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자.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하나님 나만 보세요? 아니요. 자, 우리 남편 버릇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보세요. 근데 남편이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누라 버릇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 하나님이 중간에 서셔가지고 그러게 니구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도대체.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상호작용이 다 있어, 세상에.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서로 이게 갈등이 해결돼야 되고 원만하게 되어주려면 기다려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러잖아요. 허락만 응답이 아니다. 허락이든 보류든 거절이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될 때 그건 다 응답이다. 우리 하나님.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이거 뭐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 꼭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인 것을 이해하고 기도해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남편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심지어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나도 내 마음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내가 막 떼쟁이처럼 이런저런 기도를 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Q&A 응답에도 달아놨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안 봤죠?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 Q&A도 있어요. 거기다 미워하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달아놓고 제가 거기 답을 그렇게 썼어요. 뭐라냐면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응?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주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 심정을 토로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내가 미움이 있다고, 내가 부족해 보인다고 기도를 멈추지는 마시라. 그 상태에서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시라.